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 시원해질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가장 부족한 종이 하나님 귀하게 세우신 자그러운 재단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입니다. 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높자 압정의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화를 보셨다 그러기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과 간증을 섞어서 대충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2시 6시로 40분 돼서 너무 길어도 그렇고 그래서 2시간, 1시간은 한 45분, 5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루하신 분은 그냥 나가서 안 볼 테니까 미안하니까 안심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오늘 저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성경을 카세트 테이프를 주로 많이 사용하죠. 오늘 말씀 듣다가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인데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사역자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죽어라고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의 극적인 만남, 영화의 한 멋있는 장면 같지 않아요?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왜 이런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까요? 성경은 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다음에 들어서 됐지만은 최초의 사울의 변화의 씨앗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된 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저렇게 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저렇게 위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무엇이냐? 산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살기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무두셀라라는 분은 969년 살았어요. 960년 동안에 이 역사가 창세기 5장 4절 한 줄로 나오는데 참 잘 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먹고, 자고, 자식 낳고, 죽다, 끝. 잘 살았어요? 웃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 34년 살으셨어요. 짧은 생을 살으셨지만 과거에 태어나 살던 사람, 현재 태어난 여러분과 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영혼 문제, 구원, 영생 문제까지 몽땅 다 해결하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살았어요. 길게 살고 오래 살게 문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여러분과 저도 다 각자 잘하는 한 거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요. 반주를 잘해요. 운동을 잘해요. 운전을 잘해요. 음식을 잘해요. 봉사를 잘해요. 헌신을 잘해요. 다 여러분 각자 잘하는 것 있죠.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저는 그것을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력이 어느 방향성, 목적성이 문제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실력들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오바니라는 조각가가 있잖아요. 세계적인 조각가죠. 그분이 수혜자가 미켈란젤로 아닙니까? 16살 때 미켈란젤로 처음 만났어요.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내 실력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된단다. 미켈란젤로를 큰 고술집으로 데려갔어요. 훌륭한 조각품이 있었어요. 이 조각품 봐라. 조각품 훌륭한데 누굴 위해 쓰임받고 있니? 술집을 위해 쓰임받고 있지? 안타깝지? 이리 와봐. 그 앞으로 따라갑니다. 조각품이 있었습니다. 이 조각품은 누굴 위해 쓰임받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있잖아. 내가 진정 거장이 되길 원한다면 내 모든 재능과 실력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쓰임받아야 된다. 알았지? 미켈란젤로는 평생 스승이 가르치는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 나의 모든 실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크고
위대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간에 사명을 쓰임받을 때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아서 사명이 그거 위대하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사명을 위해 쓰인 데는 아깝지가 않다. 저에게는 서울 방배동에 있어요. 위치는 좋지요. 40년 된 교회인데 숫자랑은 늘 그 장애인 숫자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건물 5층 건물의 지하실을 사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40년 동안. 잘 지은 건물이 못 되기 때문에 하여튼 비가 오면 비가 좀 새고 냄새가 나고 그래요. 미안하죠. 제가 부족한 거니까. 어느 날 꽃초 선교하는 꽃꽃 선교원 몇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 좀. 그래서 안쓰러웠던지 나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주말에 꼭 우리 다시 올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생화 종이꽃이 아니고 생화를 한 트럭을 싣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실내를 생화로 꽃장식 해줬어요. 꽃 냄새가 그윽하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배 후에 또 그 회원을 한 번 한 번 우리 맹인들을 데리고 꽃 앞으로 데려가서 꽃의 이름을 설명해주고 만져보게 하고 냄새 맡아보게 하고 아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즐거운 총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큰절을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 말씀이 목사님 저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명을 감당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활 트러블 사람 돈이 얼마입니까? 사명을 위해서 받으니까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 은혜까지 왔는데 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귀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까운 것은 채 부족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제 라이프 히스토리는 그때 삶을 드릴 줄 없고 그게 누락돼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좀 꼭 보충해서 간증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 고향은 이평양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 시골 출신인데 젊은 시절에 꿈을 가지고 평양에 와가지고 일제시대인데 고생 무척 하셨지요. 성공을 했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살만한 때 성사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신학을 가질 때 뭐 은혜 받으면 뭐든 다 들고 싶지, 하나님 드리고 싶잖아요. 뜨거운 마음이니까. 아버님이 기도했대요. 나 들고 싶은 게 드릴 게 없어. 이제는. 저희 형이 있고 누님이 계셨는데, 그건 부모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얻은 자식들이고, 내가 하나님 만난 후에 아들 하나 더 주시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소원하셨어요. 이거 잘못됐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바치고 말고 하시니까 또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죠. 제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요한이가 된 거예요. 안요한. 요즘에 민회장에다 성령 이름 많이 주시면 그 당시에 이런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오리지널 요한입니다. 한문으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그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리지널 요한이다. 근데 아버님이 목사가 돼서 남한에서 여러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는데 내가 김기근 목사님 입장을 잘 이해를 합니다. 개척이라는 거 무엇의 유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얼마나 어려워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저는 그 하나님이 싫었어요. 학교 다니고 소문에 쫓겨다니고 이래야 되고.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영화 보셨지만 그런 짓들을 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앞에다 하나님은 없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사도 바울이 딘전 1장 15절에 보면 죄인들 중에서 내가 괴수라 했지요. 옳은 얘기예요. 죄 짓는 거 많죠. 이만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많지만
그 많은 죄인 중에 가장 괴수가 왜 괴수? 누가 괴수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가 가장 큰 죄 중에 죄예요. 제가 그래서 죄인의 괴수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죄인의 괴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가 그게 죄인의 괴수예요. 하나님 없이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등록금이 없어요. 학비가 없어요. 어떻게 가난한 목사가 어떻게 도와줘요? 이 전쟁 직후라서 요즘 서비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막노동, 공사판에 가서 일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할 일이 거의 없었죠. 때마침 감사하게 신문 배달이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신문을 돌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고 정말 쓰러질 정도로 고생해가며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군대도 얌전히 잘 갔다 왔고 또 직장생활 좋은 직장 얻어서 또 괜찮았고요. 결혼해서 2딸이 아빠도 됐고 그때 당시 미국 하나 가기가 힘든 시절 아니에요. 외국 나가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미 정부기관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없이 잘 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교만의 날개를 달았지요. 여기까지였어요. 영화 보셨지만 출근 며칠 앞두고 이 멀쩡한 눈이 차츰차츰 못 보게 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벼락같이 맹인된 거 아니에요? 하루 그 틈이 이럴 수가 없죠. 좌절하고 절망했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한밤중에 왔잖아요. 쓰나미 같은 한밤중이 또 있었죠. 영화 보셨지만은 다 제주를 떠났어요. 집사람과 2딸도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 감고 죽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서도 말이에요. 그래도 죽어가더라고요. When all seemed to end. 저희 죽어갈 때에 어떤 사건이에요? 제가 없던 수 없던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저 환한 광채. 그리고 저 하늘나라 인도에 가셨지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말씀의 선물로 주셨지요. 그것이 뭐였어요? 영화 보셨던 분. 성경 어디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내 거다. I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be with you. I, your God, be strong, be courageous. 저를 심정 울린 것은 no forsake you.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형제, 다 나를 떠나가 버렸는데 없다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God gave me a new reason to live.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God restored the meaning of my life. 삶의 의미를 restored 회복시키신 하나님. 전 존재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회복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살기 위하여 무조건 밖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실에 부닥치죠. 깜깜해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눈 감고 한번 자그러비 시험은 나가보세요. 벌써 문 밖에 나면 쥐어벗고 넘어지고 빵빵거리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 요한이 임마는 하나님 여호와 에베네세 하나님 각 하나님을 다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에 따라서 서울역까지 와서 그 당시에 많이 살았던 수시한 보이들, 구걸하는 청소년들, 그룹과 만나서 삶의 도움을 받고 그들은 구두를 닦고 저는 걔들이 갖다 내 앞에서 넣어준 바구니를 놓고 샤리떼부 구걸하는 맹인. 마가복음 10장에는 바디메오가 구걸 맹인이었죠.
저는 안디메오입니다. 안디메오. 그래서 하는데 시편 21편 이전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간구를 거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제 소원이 생겼어요. 그 소원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구름이 모여 비가 되듯이 제 소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과의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저를 도와줬던 구다비 가장 원하는 것은 배움에게를 얻는 길이었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들의 말 그대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들의 눈물을 봤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내가 가르쳐 줄게. 아저씨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이상하지 맹인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제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원래 나는 맹인이 아니었어. 맹인된 지 얼마 안 되고 맹인된 이후에 제가 맹인되다 그러니까 소문은 났지만은 그냥 보통 가서 눈이 조금 나빠졌겠지. 눈이 멀쩡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지 이렇게 완전히 토탈이 브라인드라는 건 사람들 인정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불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학교에 불어 선생으로 갔어요. 불가능하지만 욕심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픔 못 보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한다? 상상해 보겠어요? 그 어려움이란 거, 그 아픔이란 것, 혼자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꼬리가 흘리면 밟힌다 그러죠? 그나마도 탈러가 나가지고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제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우리 애들이 한심은 땅달 필요 없어. 선생님을 했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 가슴에 담았어요. 이튿날 서울역에서 소문이 입소문이 빠르다 쫙 번졌어요. 구대학교들은 40여 명이 저를 또 뺑뺑 둘러싸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왕처가 있더라고요. 탁 내 앞에 나오더니 아저씨가 선생님 했을 때면 우리들은 선생님이 필요해. 우리들을 위한 선생님 되어주세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성령께서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2차 방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다. 너는 선생님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잔잔한 성령의 음성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Y미가 다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왜 내가 맹인됐고 왜 소울력을 받고 왜 버림받았고 왜 구닥을 만나게 주셨는지 이것이 저를 하나의 섭리였다는 사실. 여러분 섭리라는 거 아시죠? 프라이빗한 섭리는 뭡니까? 우리 일생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다 마음에 두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이뤄가는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죄내 그래서 하나까지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섭리를 이뤄가시 하나님 그 사람 아까 우리 선생 많이 불러서 그 사람 저는 완전히 한순간에 180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토마스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프리카에서 얘기를 잠깐 한 줄 이용할게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아직도 불행하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화가 복으로 불행의 행복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순간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만나 깨달아지는 순간이 중요한 거죠. 정말 깨달아지니까 뒷전 1장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은 부를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의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이 순간적으로 다 행복으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깨달아짐이 이렇게 큰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맹인된 거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것 감사합니다. 서울역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닥개들 만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렇다면 저도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저를 불러가는 그날까지 지구촌 땅끝에까지 서서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왜 자그레브 하나님께 왔을까요? 김 목사님 조처성인 거 아닙니다.
제가 체크 성서대에 왔는 길에 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내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자그랩을 찾아서 김영 목사 전화를 드렸더니 나 자그랩 하는 게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정 목사님 오케이 웰컴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제 삶의 목적은 이 말씀 전하는 사건에서 저를 가는 법이 없어. 다행히 한가만 해줘도 안 갑니다. 말씀이 제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증거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사실 자그랩 하나님께 와게 된 겁니다. 그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려면 거기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우리 애들이 길거리 자는 애들이 늘 잘 자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 못 되니까 잠이 오는 생각도 많고 그래서 그때 집에서 나올 때 라디오를 하나 가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나가는데 방송이나 듣자 하면 원래 저는 뽕짝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대중가요 제일 싫어하는 건 대중가요. 듣기 싫고 밤중에 한참 다 찾다 보니까 영어 극동아시아에서 영어 설교가 나와요. 선교사들 뭐 이렇게 간증하고 상담도 하는데 짧은 영어로 아들라 끙끙거리면서 애를 쓰고 맨 나중에 그분들 꼭 신앙 상담에서 표박수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꼭 머리에 그냥 꼭 기억을 했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 지구상은 나처럼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장애들이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기도 좀 해주십시오. 뉴욕에 사는 탐 프리스 목사님이 금방 회신이 왔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 공부를 다 도울 것이다. 그 대신 내 약속을 꼭 지켜라.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 됐습니다. 집을 나온 지 만 10개월 만에 구구라는 맹인이 신학생이 됐어요. 마음에서 오늘 들어준 하나님이시죠? 입술에 강물을 거줄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자, 이 거린이 신앙생이 되고 보니까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아침, 저녁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아이고, 샤워를 하는 거 날아갈 샤워를 하면 날아갈 것 같아. 꾸정 옷을 빨아 입습니다. 양치질을 합니다. 면도를 합니다. 새 사람 됐죠. 제 신분은 학생이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보고 글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책도 못 보고 글도 못 써요. 몰라요.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부족한 사람인지를, 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그때 공부한 과정을 열로 1시간 걸리는 걸 생각합니다. 결론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게 됐고 또 대학원을 또 하나 나오고 미국으로 불러가서 초란대 박사까지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진리는 그겁니다. 주 안에서 약함은 강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시려면 약함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가 골리앗과 다윗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갔다 골리앗 그 엘리 골짜기를 쭉 가봤습니다. 골리앗 섰던 자리 다윗 섰던 자리를 다 서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장군이에요? 키가 3m. 그건 뭐 엄청나죠. 상상해 보세요. 골리앗을 휩쓴 갑옷이 무게가 60kg. 골리앗은 칼의 무게가 10kg. 광을 지르면 엘리올자 짱짱 다 울렸을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장군은 누굽니까? 뭐 장군이 없다고. 어린 청소년 다윗이잖아요.
갑옷 입은 것도 아니야. 무기도 없어요. 물맷돌 5개 손에 쥐었어요.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없이 강한 사람은 주 안에서 약한 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너 칼과 창 방패로 내게 어긋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 내게 가노라. 내 도를 받아라. 한 방의 끝. 이것입니다.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한 자를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약함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은 종이 된 이후에 제일 큰 사역이 맹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야간 학교를 세웠습니다. 고등학교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낮에 열심히 구두를 닦고 명마를 줍고 국어를 하고 껌을 팔고 신문을 돌리고 저녁에 와서 피곤한 몸으로 하품을 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연필 치는 법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자기 머리를 두들기면서 안타까워해요. 열심히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심었어요. 은혜라는 걸 심었고 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827명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현재 그들 중에는 목사도 계시고 박사님도 교수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고 세계적인 유명한 셰프도 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이 맹인교회입니다. 이 맹인교회 저는 맹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맹인이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맹인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은 누가 아는 맹인이 없으니까 그 남대문에 상동백화점이라고 있죠. 아마 아시는 백화점 앞에 육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구닥 소년하고 같이 앞을 걸어가는데 그 옥교에서 한 맹인이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구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저 맹인이야? 맹인이래. 갑자기 데려다 줘. 갔어요. 선생님 실례합니다. 저도 맹인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필요 없어 그러더라. 근데 찬송가 테이프 틀어주는데요. 그랬더니 그 내가 장사하는 거 들었지. 나는 그 예수는 누군지도 몰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복 받고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양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은 꺼지는데요. 또 뵐 거예요. 언제 이 사람 없어지나 하고 참 우리하고 그 주위를 몇 바퀴 돌다가 해가 지었어요. 어디 있으니까 안 죽었던 아줌마가 왔대. 와가지고 장사하는 거 다 테이프 바구니 다 걷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야 뒤따라가 보자. 뒤져버려서 갔더니 수율이 쪽에 와가지고 어느 집을 딱 들어가는데 간판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재활소? 이러는데 재활의 집? 그러니까 길거리 구걸하는 면이 공동으로 사는 집이에요. 이 황금어장이에요. 이분들 전도하면 되겠다. 매일 찾아가요. 저 안현 목사입니다. 만나러 왔습니다. 문을 꽝 닫고 열어주질 않아요. 시끄러워. 네, 내일도 오지요. 제가 한 2달을 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시끄럽다 그러더니 저 새끼 말짝 욕을 하든 관계없이 난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2달 동안 끊임없이 같은 시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2달이 넘어서 어느 날 딱 갔더니 문을 확 열면서 이 양은 되게 끈질기네. 들어봐 한번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고맙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십자가를 지었어야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여기 교회가 여기 있는데 11시 예배인데 찾아오시라고. 안내가 필요하면 내가 야간 학교를 고등학교들 하는데 그 애들 눈을 보니까 보내겠다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서너 명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친구 꼬리를 물고 찾아와서, 야, 너 왜 이렇게 안 믿어? 그랬더니, 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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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
맹인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맹인교회가. 그래서 이 겁도 없지요. 교회랑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그냥 뭐 일반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은 혼자 다 오시잖아. 차 타고 그러던 간에 데리고 와야죠. 예배 끝나고 데려다 줘야죠. 뭐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죠. 아프다면 치료 좀 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생기죠.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줘야죠. 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건물세도 못 내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네. 이 안중대로는 섬이죠. 교회 문을 닫게 생겼어요. 열자마자 닫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원에 다 정권 얘기가 아니고 사실 얘기하는 거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경수 영부인께서 수원에다가 새마을 연수원을 세웠어. 각 기업체 회장님들, 총수들, 뭐 사회단체단 모두가 유럽 라이프,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의를 했어요. 수많은 쟁쟁한 강사들이 많은데 나같이 초라한 맹인 목사가 강사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강의를 했네요. 그 차나던 사장님들이 화세에 들어가서 새 직원 들어오면 무조건 안 목사 말씀 듣게 해.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바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좋은 차 타서 모시다가 데려다 주더라고. 또 봉투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건물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 다 충분히 하는 그런 방법으로 채워가더라고요. 채워가는데 그건 좋은데 지금의 집사람 잘 돌봐줘서 뭐 다 먹고 자고 하지 뭐 그때는 길거리 생활하던 사람이랑 우리 애들이 뭐 길거리나 안내하지 밥을 챙겨줍니까? 옷을 빨아줍니까? 그러니까 이 피로가 자꾸 겹쳐서 제가 어느 기업체를 하고 돌아와서 좀 쉬려고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지를 못해서 쓰러진 거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맹인된 조상의 죄 본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말이 우리 맹인들이 가장 힘든 얘기예요. 맹인은 하나님은 지독한 하나님이다. 맹인까지 쥐어 짜먹는 하나님이다. 응? 영광을 보는 사람한테 받아먹고 맹인은 도와줘도 맹인한테까지 영광을 받아먹어?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말씀이 제일 싫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죽어간다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고약한 하나님, 난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무슨 영광 나타내는 일이야. 의사들이 어떻게 찾아오고 기자들이 찾아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얼마 지났는데 며칠 후에 어떤 젊은이가 찾아와서 제사를 보자 한 말이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내가 무슨 이름 모르는데 내가 생명의 은인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상해. 이게 무슨 뭔데요? 그때 그분 말씀이 종로에서 학원을 가는 학원장인데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2달이 미리 차가 지나갔어요. 쓰러졌죠. 오랜 동안 정형외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인과 2딸이 있었는데 늘 간병해 줬는데 오래 가니까 찾아오지 않더래요. 집이 노량진인데 전화도 안 받고 이상하다. 불편한 몸으로 집을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어. 2딸과 부인이 다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 눈 맞는 게 참 큰일이에요. 그죠? 좌절을 했어요. 이런 더러운 생각 안 산다.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죽어야지. 약국에 갔어요. 요즘 의학분리가 돼가지고 뭐 이거 처방을 받아야 그때 약 사주면 그때는 그게 안 되지. 매약 다 할 수 있었잖아, 자유로. 약 잠이 안 와서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보니까 일을 저질 사람 같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하나님만 줬어요. 수면이 하나님 먹고 죽어요? 잠만 자지. 못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서 여러 약물도 하나님 다 맞았어요. 정량을 다 맞았어요. 몇 알 먹으면 죽는지 아세요? 정량이 몇 알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기밀로 와서 말씀을 듣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 드려요. 정량을 다 맞았어요. 낫게니까 두줄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신문지를 찾아가서 푹 쪄서 쌌어요. 포장을 집에 와서 한 장 걸치고 이제 먹으려고. 여기서 신문지를 딱 풀었는데 이게 못 죽은 사람은 못 죽는 거예요. 동아일보, 그때 동아일보 제일 많이 나갔죠. 동아일보 6면, 4면 기사에 제 기사가 크게 나갔었어요. 타이틀이 뭐였냐면 맹인이 맹인보다 쓰러졌다.
이 양반은 자기도 쓰러질 입장이니까 같은 사람 다 이심전심이잖아요. 쓰러졌다가 눈에 띄인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쓰러져? 나 쓰러지고 나도 이거 읽어보고 나도 자꾸 쓰러지려고 심을 읽어보는데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여기 누르면 원래 두 딸 가진 여자는 집을 나가는 법이구나. 혹시 여러분도 딸 둘 되면 남자는 신경을 좀 쓰시고 사세요. 신경 쓰고 사세요. 근데 자기는 죽으려는데 이 양반이 기사가 많이 남았어요. 왜 안 죽고 기사가 많이 남았나? 맞아, 읽고 죽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거야. 쓰러진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면 나도 하나님 사람만 하나님 얘기 듣고 살아야지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 저 때문에 살았잖아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람 따지기 하는 사람이 이런 쪽을 믿는 사람들, 좀 배웠던 사람들, 그렇죠. 머리로 믿는 사람. 루터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자기 일을 맞추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자기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맞추는 사람은 믿음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제가 맹인되기 잘했나, 못했나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맹인이 안 됐다면 쓰러질 일이 없었죠? 안 쓰러졌다면 신문에 안 났죠? 신문에 안 났다면 이 사람 먹고 죽어서 살았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맹인되기 잘했어요? 못했어요?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지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원가 그대로예요. 난 가끔 예언자라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언자라는 사람. 99%를 맞추는데 99%. 그건 짜가다. 하나님 말씀 읽지면 거짓이고 100%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야. 짜가들이야. 몇 프로 맞춘다는 짜가들. 그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맹인되기 잘했다. 그 요한복음 9장 3절이 그때야 가슴에 딱 베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늘 요한복음 9장 3절이 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썩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역사도 일으켰고 또 하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화 보신 분은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궁금하죠 지금. 저게 돌아온 여잔가, 호숫가에서 만난 여잔가, 피병을 앓았나, 전혀 관계없어요. 다 틀렸고 저희 집사람은 아주 용산의 유수한 집안에 부잣집, 옛날 도성지를 지냈던 양반집에 종로 태생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교만한 집이에요. 근데 유명 대학에서 메디칼을 전공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야간학교 선생님 했어요. 일주일씩 우리 애들이 당번을 짜서 도와줬거든요. 차례로 밤당번을 해서 도와줬거든요. 그 제 밤당번 온 애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때는 학생들도 많고 선생님도 많아서 우리 교장선생님 괜찮지만은 다 집에 가고 끝나고 나면 혼자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해가 일주일씩 뭔가 당번을 짜고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지차례인데요. 선생님, 파타임으로 도와주지 말고 좀 풀타임으로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을?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우리 집사람이 착각을 한 거야. 내가 풀타임으로 도우면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의 결정을 딱 한 것 같아. 우리는 결정됐는데 그 서가 되고 난리가 난 거죠. 저 좋은 일 한다고 돌아다니는 저런 맹인하고 사귀어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런다고. 집안이 뒤집혔죠. 여러분 같은 딸을 주겠어요? 난리 나죠. 동전한 분은 거렁뱅이 맹인에다 상대면 너무나 부잣집이고 많이 배웠고 명인 가정이고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특별히 거기 오빠 한 분 계셨는데 건축업을 했는데 그 오빠가 좀 싸나워가지고 우리 집사람 많이 때리고 많이 어렵게 한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오빠를 사우디로 발령내고 사우디로 보내서 사우디가 집이나 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절대로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저는 지금까지 이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이래서 이런 사람이라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감사하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알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크라테 이번에 축구를 잘해가지고 아주 참 좋고 유명해졌는데 저도 축구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건 저 야구를 좀 좋아합니다. 미국의 데빗 자비키라고 유명한 투수가 있었죠. 그 원래 고등학교 대학교 야구를 좀 했지만은 막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했는데 마이너리그에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하나님이 삶의 문을 열었어요. 샌디에고 파브레스 메이저리그로 올라갔어요. 주전 투수가 됐어. 올스타 플레이 월드 시리즈 승리 투수가 됐어요. 대수다가 됐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자원 투수인데 자원 팔꿈치에 이상한 지형이 생겨서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팔이 아파서 공을 못 던져. 사람들은 저밖에 인생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회복이 됐어요. 또 승리투수가 됐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져 또 부러졌어요. 2번이나 부러졌어요. 의사가 이상하다. 정밀검사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종양자는 회복됐지만 그냥 암이 돼가지고 어깨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2가지요. 생명을 택하거나 왼팔을 자르거나 하십시오. 팔을 잘랐어요. 팔이 없는데 어떻게 수술생활을 해요?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컸겠어요. 그러나 저밖에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결국은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때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신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할 때 약해졌는데 이 약함도 어떻게 다 쓰시려나? What is next? What is next? 참 좋은 얘기했어요. What is next?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What is next? 어떻게 상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게 해서 동역하게 하니까 무슨 일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요. 최후로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일을 시작해서 자꾸 맹사역이 커져가지고 재활원이 생기고 명양로원이 생기고 동남아에 7개 맹신터를 세우게 되고 작은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지금까지 배교육을 다니고 난 사실 처음에 면접만 해도 10,000회만 하고는 데려갈지 그랬는데 안 데려가네. 한 12,000회 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좀 느렸어요. 지금 15,000회 하고 나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자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하자고 제가 지킬 때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을 다 얘기하려니까 자꾸 빼먹게 되는데 이 덕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간증을 해야겠어. 안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가 있어요. 왜? 목사 가정인데 이렇게 목사 아들이 맹인돼가지고 길거리 헤매고 버림받고 그걸 안 도와주냐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영화 보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간증을 할게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요한의 하나님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잖아요. 아버님이. 제가 하나님도 써보실 때도 하나님 저한테 아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쳐다만 봤습니다.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아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마음은 틀리잖아요. 언제나. 어머님은 안달이죠. 걔는 남자가 숟갈도 못 들어내는데 걔는 굶어 죽었을 텐데 빨리 성도들 동원시켜서 또 경찰서 얘기해가지고 수색해가지고 찾아내도록 해라.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하고 싸웠죠. 아버님은 그랬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걔를 지키려니까 우리 걱정이 될 일이 아니니까 기도만 하고 있자고. 아버님 늘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에 들어갔을 때 그 사건을 빼먹었는데 그 교수한테 그랬어요. 합격증을 줄 때 교수님 나는 탕자 같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에 갔다는 목사가 되겠다는 이 약속의 증명서를 제 아버님한테 보여드려야 제가 됩니다.
이 바가서를 정식으로 써주십시오. 글로 신필로다가. 그래서 약속을 받고 그때 아버님은 인천 연수동 육교에 섬기고 계셨어요. 거기를 제가 눈 감은 사람이 찾아가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그때가 또 12월 초 말인데 그냥 눈이 부스게 와가지고 훅 빠져가면서 넘어져가면서 안내자도 없이 그냥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제 성격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잘 알잖아요. 저는 남의 집 가서 숟갈을 못 들었어요. 지금도 이 복지 사업을 하려면요, 배짱이 좀 있고, 싫은 소리도 하고, 좀 동중도 구하고, 부탁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남한테서 돈백원을 못 굽니다. 손에 쥐어주는 걸 받아도 단한 소리를 못 해요. 이 복지를 잘하려면요, 엄살도 떨고 가서 막 야글야글 러비도 잘하고 좀 알짱거려야 장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 아버지가 어머니가 더 잘 알죠. 늘 눈물을 많이 기대해 왔는데, 그래서 문 앞까지 갔는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대문 앞에서 아버지 불렀겠어요? 어머니 불렀겠어요? 어머니잖아요. 나는 다이어트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어머니가 좋아요. 엄마 어머니. 그렇죠? 어머님이 놀라지도 않아요. 요한이 왔니? 눈 많이 맞았구나. 틀어주면서 들어가자. 얼굴두가 너무 그것도 안 해요. 아주 태연해요. 나보다 더 태연해요. 이상하죠?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이불 덮어놓고 나서 저를 우선 몸 좀 높여라. 그래서 이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보세요. 길거리 자던 사람이 아랫목에 들어가서 이불 덮어쓰고 눈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뼈까지 녹는 것 같죠? 피눈물이 술술 쏟아지지요? 몇 시간이 지났는지 어머니 이불을 걷으면서 이제 몸 녹았니? 얼마나 배고프겠니? 밥 좀 먹어라. 밥상을 내 앞에 갖다 놓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어머니가 잘 알잖아요. 저는 김을 보고 야라 그러면 야를 좋아해요. 야도 여기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계란도 여기 있고 다 있다. 마음껏 먹어. 여러분 눈물로 밥을 말아먹는 거죠. 그렇죠? 정신없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그걸 못 참으시고 통곡을 하시는 거야. 저는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박았고 얼마나 어머니가 울었는지 몰라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우물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이제 됐지? 아버님이 기도하자.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전 이 시간까지도 우리 아버님의 기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안 되겠다던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육신의 눈을 잃었으나 영의 눈을 띄워줬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쓰임만은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버님의 세 마디의 기도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풀렸어요? 왜 길거리 있을 때 나를 안 찾았는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에서 이뤄가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모든 하나님 영광 들고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마칠 것이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 이루실 걸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남은 사역들은 힘들지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나라 인생의 한밤중을 다 겪습니다. 사업하는 분도, 일하시는 분들도, 자녀들도,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누구나 다 한밤을 겪게 됩니다. 한밤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체험에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한밤중 혹시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밤 이거 싸우는 무기를 줬습니다. 큰 무기를 줬어요. 이런 마라의 쓴물을 다물러 바뀔 때면 하늘 문을 열고 벼락 쏟아져서 마라의 쓴물을 다물러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늘 그 쓴물 곁에 서 있던 나무, 잎사귀 따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다물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우리 곁에 무기를 주고 계세요. 한밤중하고 싸우라고 무기를. 어떤 무기요?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는 다른 것을 이룰 데가 없다. 기도, 말씀, 기도에 무기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한밤중을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사면초가 됐을 때 야곱 강면에서 선사 붙잡고 씨름했지요. 야곱의 기도가 그 유명해요. 난 당신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질 힘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 받았지요. 야베스 기도도 줘요.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넓혀 주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고 지경을 넓히고 회복되는 우리 교회 작은 성도들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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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크라테아 지역 우리 교민들을 사랑하시사 사랑하는 종료를 보내셔서 이것에 주님 몸된 기회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복음 소식을 듣게 하시고 천국문을 열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서 싸우니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귀한 제도 되도록 축복하시고 목사님 내 건강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과 지혜와 하시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혹시 어려운 한밤중을 지나고 계신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다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유한 목사님 지혜들의